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전쟁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입시전쟁, 취업전쟁, 승진전쟁.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뭐니 해도 우리가 치르는 그 여러 가지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열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전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간의 전쟁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전쟁에 승자와 패자가 어디 있습니까? 부부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지는 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지 않겠다고 악을 쓰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설교를 하면서 이제 우리들 교회나 또 우리 교회 이제 여러 사례들과 간증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 가정 안에서의 부부의 전쟁의 원인이 남편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부부간의 문제에는 각자의 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세대가 거듭할수록 예전에는 경제권이 남편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대부분의 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지위가 올라가고 또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지 않아요.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이 아내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교회 한 목장의 나눔이에요. 한 여집사님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생신이라 시골집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주버님이 전화가 오셔서 시어머니가 아프다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자네가 서울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좀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해라. 시아주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성도님은 아니, 이 집안에 형제가 한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필 내가 지금 우리 엄마 생일 때문에 친정에 내려가 있는데 나에게 그런 명령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시댁까지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모셔와야 되는 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도 속이 시끄러웠지만 꾹 참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함께 남편과 함께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오는 차 안에서 이제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이 문제를 다른 형제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제 대뜸 아니, 형님이 먼저 연락해서 이만저만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뭘 또 연락을 하냐. 그냥 이번에는 우리가 모시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도님 마음에는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하더니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뒷자리에 누가 타고 있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들은 거예요. 이튿날 아침 이제 병원에 가기 전에 밥을 차리는데 이제 시어머님이 이것저것 이제 좀 참견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마음이 불편했는데 시어머니가 참견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머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근데 이 시어머님이 폭발했어요. 안 그래도 서운했는데 폭발했어요. 서러우시다며 펑펑 울고 그 서러움을 이제 자식들한테 다 연락을 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시댁에 난리가 나고 이 성도님이 비난에 화살이 됐어요. 결국 이 부부는 이 문제로 치열하게 치고받는 싸움을 하고 이제 이혼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부부간의 승기를 잡아서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승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성도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시어머니를 모시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시 치료받기 위해서 올라오셔서 그래도 어른이니까 이것저것 좀 참견한 것을 가지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퉁명스럽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라도 무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이 치료받는 문제를 가지고 둘이 싸우는 모습을 시어머니가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 좀 가만히 계시라고, 참견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무슨 의도로 무슨 마음으로 며느리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 이 전쟁의 이 본질에도 쩐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도님이 다른 형제들한테도 연락을 해야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내면에는 혹시 어머니 치료비를 우리가 다 부담하면 어쩌나, 여러분, 이 걱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여집사님이 설날이 됐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남편이 중지안을 내기를, 여보, 당신이 그렇게 설날에 시댁에 가기가 불편하면 하루 전날 휴가를 받아서 이제 설날 전에 우리끼리만 시댁에 갔다 오고 설날에는 예배 드리고 당신 친정으로 가자고. 여러분, 이 정도면 좋은 남편 아닙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이 여집사님이 입이 귀가 걸린 거예요. 야, 내가 승리했구나. 야, 그래도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시댁에 각오한 거를 떠나서 내 뜻대로 됐다고 해서 그게 이긴 전쟁입니까? 그게 이긴 전쟁입니까? 이 성도님이 교회 다니는 걸 시댁 식구들이 다 알아요. 그 시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겼어도 패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었담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치열한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한 주 됩시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승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승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망자가 찾아오는 그 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남부의 5왕과 북부의 4왕이 전쟁이 붙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에서 칼 한 번 제대로 빼보지 못하고 남부의 5왕들이 패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패한 전쟁에서 한 사람이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이 패한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혹독한 실패 훈련을 겪은 후에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초야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누구 못지않게 양심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소문이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모든 전쟁을 종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 훈련받은 사람,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이 바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정과 시댁,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는 나예요. 비록 보잘것없고 형편한 나이지만 믿는 나로 인해서 세상에 사로잡힌 모든 식구들을 우리가 구원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내가 전쟁 가운데 있어도 이타적인 마음을 품고 늘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갈 곳이 없는 그 도망한 그 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한 마리를 해달라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도울 수 있는
훈련된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부부 간의 전쟁, 부모 자식 간의 전쟁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도망온 그 사람, 내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전쟁에서 패하여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찾아온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리암 그린스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 공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겪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이 여성은 첫 아이가 2달 동안 아동병원에 살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2달 만에 세상을 떠나는 그 아픔과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치과 치료를 하는 그 의사가 의뢰하는 이야기잖아요. 뭐 괜찮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물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죽은 아이가 생각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사실은 내가 몇 년 전에 아이가 죽었다. 여전히 내 아이가 죽은 아픔 때문에 나는 너무 슬프다고 치과 치료를 받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사연을 털어놓고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치과 의사가 이 환자의 고통을 공감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버렸대요. 여러분, 처음에는 이 치과 의사가 치료 공구를 가지러 갔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사연을 이야기하는 환자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 치과 의사는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들으려고 해요. 귀를 막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 상처는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태양을 향해 몸을 기울이는 식물처럼 치유를 기대하면서 타인에게 몸을 기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조차도요,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고통을 서스럼 없이 이야기하지만 내 부모가 내 고통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이들도 이 아픔을 감추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에게 내 고통을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그 고통을 들어주지 않아요. 공감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서 입을 닫게 돼요. 말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정 깊은 간호의 본질적인 형태는 타인의 고통을 잘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집중해주고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해주는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목장입니다. 최고의 목장이라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에게 진실한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웹스터 영영사전에 보면 이 경청이라는 단어의 뜻을 뭐라고 해석해 놓았냐면 경청이란 신중한 자세로 듣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위험한 알매 동참하는 것을 각오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알지 않아도 되는 위험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생에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의 힘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마음이 부대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좋은 이야기를,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연락은요, 힘든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고난들의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요,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진이 빠져요.
한 30분간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진이 빠져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아픔을 공유해야 되고 슬픔을 공유해야 되고 또 그분이 방법이 없는 그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나면 한 30분, 1시간 이상은요 진이 빠져서 제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험한 앓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청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준비된 사람만이 경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처절한 실패를 당했어요.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실패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패를 공감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으려고 하고 돕고자 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나 본 사람, 죽어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으로 일어나 본 사람은 드디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 내기 싫고 돈 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얼마간의 돈으로 얄팍하게 도우려고 하니까 아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지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게 얄팍한 마음으로 대하니까 날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는 나를 몰라.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내 이기심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은 사람이 믿음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갈 때, 그리고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평화가 오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패하여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온 그 한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든 힘든 사람이 와서 상담하고 싶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 나에게 고해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도망한 자가 찾아오는 그 한 사람입니까? 나에게 찾아온 도망한 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에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공동체를 귀히 여겨야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동안 친자식처럼 돌보던 롯이 자기 이익을 따라 물된 동생같이 보이는 소돔으로 떠났어요. 여러분, 그러니 아브람이 얼마나 배신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했는데 돈 앞에도 너도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의 이 배반을 보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마므레, 에스골, 아넬과 동맹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애굽에서 살 때에는 지체가 없었던 아브라함이 돈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사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지체가 생기는 거예요. 이익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니까 공동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돈을 따라서, 내 이익을 따라서 소돔으로 간 롯을 한번 보세요. 지체가 없어요. 롯은 화려한 소돔에서 레스토랑에 앉아서 격조 있게 송아지 고기나 썰면서 돈 많은 귀족들과 교제했을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로타리 클럽, 라이언스 클럽, 거기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모인다고 해요. 그렇게 모여서 놀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익의 논리에 따라서, 돈의 논리에 따라서 모인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다 떠나요. 돈 때문에 모였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 외에는. 여러분, 이렇듯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세상에서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형제는 다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형제들도 똑같습니다. 적당히 힘들 때나 나를 도우지, 정말 내가 힘들고 내가 쫄딱 망하면 형제들도요, 다 떠나가요. 여러분, 그렇게 KS 마크가 붙은 동창회를 소중히 여기던 이기적인 롯은 망했어요. 그러나 이제 물질을 내려놓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아브라함은 그 망한 롯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주 몇 년 전에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돈이 얼마면 만족하겠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53%의 사람이 10억만 있으면 오늘부로 부모, 형제, 가족 간의 관계 다 끊을 수 있다라고 그리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10억만 주면 부모 끊겠습니다. 형제, 자매 끊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족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인생이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뭐가 그렇게 행복할까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에드 디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400대 갑부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케냐 초원에서 마른 소똥으로 집 짓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득이 $10,00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소득의 증가가 삶의 만족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문제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요리조리 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세금 내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니더만요. 이 꼼수 저 꼼수 써가고 막 사람들이 그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문 부수고 들어가고 수시로 와가지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고, 여러분, 그 고생하면서 자기의 부를 지켜보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이 없는 게 축복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로 쫓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돈이 있으니까 골프 치러 가야죠. 바다로 요트 타러 가야죠. 산호들로 해외여행도 얼마나 많이 다닐 것입니까? 스키 타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휴가를 이제 가졌는데, 여러분, 휴가요, 돈 있어야 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제가 휴가를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효도가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휴가는 받았는데 돈은 없으니 갈 데가 어디밖에 더 있겠습니까? 부모님 집 가는 거야. 그래서 반은 처가댁 가서 효도하고 또 반은 또 저희 본가 가서 효도하고. 여러분, 제가 성품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효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돈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서 자기를 희생하는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죠. 아니, 내가 돈 많아서 걱정 없이 고상하게 살아가는데 뭐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하고 찌질한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렇게 나눔해야 되는가. 목장에 들어오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귀족 클럽도 아니고 명문대학 동창회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빈부귀천이 다 같이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좌파 우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오직 믿음 안에만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고 이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거룩과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러므로 차별이 없어야 돼요. 내 지체를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빈부귀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좌파 우파가 있겠습니까? 야당 여당이 있겠습니까?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의 지체들만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바로 그 천국을 연습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연습하는 삶. 나와 다른 삶, 나와 다른 가치관이 있는 사람, 나와 수준이 다른 사람이라도 기꺼이 포용하고 믿음 안에서 구원을 위해 그들을 돕고 섬기는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세상 사람을 의지했습니까? 공동체를 의지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세 번째로, 열심히 훈련받는 사람이 이기는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오히려 평안한 때 더욱 훈련에 매진했어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집안 사람을 길리고 영적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때 무언가 하려고 하면요, 믿음이 발휘되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훈련된 사람. 평안할 때 예배 잘 드리고 평안할 때 말씀 잘 듣고 평안할 때 양육 잘 받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배반당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배반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힘든 훈련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고난을 말씀으로 해석하게 될 때 그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돼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당하는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할 말이 있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새 지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가 318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씀으로 318명이나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된 사람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리고 훈련된 자들은 돈을 주고 사온 용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믿음으로 양육하고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처럼 길려지고 훈련됨이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길려지고 훈련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훈련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입 한 번도 뻥끗할 수 없어요. 누구도 살려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패만큼 훌륭한 훈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자녀가 실패하면 이런 말이나 하는 거야. 야, 넌 그것밖에 못하냐?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가 사람이냐? 여러분,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잘 훈련된 사람은 그래, 아빠도 실패해봐서 한다.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셔서 너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주신 값진 실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믿음 안에서는 고난도 훈련입니다. 성질 더러운 남편하고 살다 보면 성질 더러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에게 무시 한번 당해보지 않고 산 사람들은요, 조금만 거친 사람이 오면 몸이 굳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힘들다고 하면 아유 어쩌나 우리 남편은 나한테 너무 잘해줘서. 또 자식 고난을 나누면 지체들에게 우리 애들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가지고 너무 착해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이런 표현이 죄송한데 재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 막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 진짜 이런 표현 죄송한데 성도는 이런 재수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고난 없이 산 게 자랑입니까? 내가 얼마나 그런 훈련조차도 받을 믿음의 능력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도, 작은 고난도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고 고난으로 훈련하십니다. 실패로 훈련하십니다. 아픔으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훈련을 말씀으로 잘 해석해내고 그 가운데 거룩을 이룬 사람들은 그 모든 게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쟁이 와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그에게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나눔을 주고받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훈련이에요. 이런저런 지체의 고난을 지켜보는 것도 그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의 고난을 듣는 훈련만으로도 우리가 다른 고난이 온 사람들에게 야, 내가 목장에서 그 지체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랑 똑같더라.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내가 그 사람하고 연결해 줄 테니까 그 사람하고 한번.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이란 훈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되게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나 해야겠어요. 원래 이건 저 오늘 설교문에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인데 제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도 위로받고 저도 회개하려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단에 섰는데 사실 지금 제가 심기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싸우고 왔어요, 오늘 집에서. 근데 누구랑 싸우고 왔는 줄 아십니까? 제 아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 아내랑 요즘 저 잘 지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누구랑 싸우고 왔냐면 10살짜리 제 첫째 아들하고 싸우고 왔어요. 왜 싸웠냐면요, 여러분, 너무 유치한 얘기인데 목사도 이렇게 실패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듣고 위로받으시고 저는 오늘 좀 회개 좀 하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아들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 있거든요. 근데 이 고백을 통해서 좀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어제 저녁에 갑자기 제 아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갔다가 좀 용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기특하게 지가 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알겠다. 먹자. 그래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당연하게,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당연히 부모님이 닭다리를 먹는 것이 저희 가정의 국놀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치킨이 와서 당연히 닭다리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가 아빠가 닭다리를 먹었다고. 내가 샀는데 난 정말 닭다리를 먹고 싶었는데 아빠는 아들의 닭다리를 빼앗는 나쁜 아빠라고. 저녁부터 그 얘기를 엄청 하는 거예요. 참았습니다. 아빠가 사줄게.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 아침에, 오늘 아침이에요. 일어났는데 이제 제가 화해하려고 이제 아이에게 잘 잤니? 잘 일어났니? 그랬더니 또 그때부터 아빠는 아들의 닭다리를 빼앗는 나쁜 아빠라고.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그만해라. 여러분, 목사가 주일 아침에 되게 예민합니다. 진짜 예민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말을 안 섞는다니까요.
핑계긴 한데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그만해라. 아빠도 참기가 힘들다. 근데 결국 이 아들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폭발했습니다. 너 이제부터 네가 사주는 거 절대 내가 안 먹을 것이고 너도 아빠가 사준 거 먹지 마. 그러고 아들이랑 소리를 지르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머리가 꼭대기까지 차 있어가지고 이 아들에게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나. 여러분, 이게 목사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 수준입니다. 저도 훈련돼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그 한순간만 꾹 참고 나왔으면 될 일인데 결국엔 주일 예배를 앞두고 그걸 폭발시켜가지고 제가 지금 굉장히 영성에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지금 이 주일 예배를 제 아내가 꼭 TV를 틀어가지고 TV로 보고 있거든요. 제 큰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합니다. 목사도요. 10살짜리 아이랑 싸우는 너무너무 유치한 사람.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유치한 고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해요. 제가 제 아이에게 가서 다시 사과하겠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치킨 한 마리 사줘서 아이가 닭다리를 열심히 먹을 수 있고도 복수의 마음이 아닌 회개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실패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말씀 듣고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았는데도 또 실패한 그 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우리 다시 일어나서 오늘 회개의 적용을 이루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공동체에서 훈련받으면 잘 자라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내 인생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지금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인정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 내가 터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승리하려면 전술과 전략이 필요해요. 자,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마치 장군 같아요. 너무나 기가 막힌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318명으로 몇만 명의 군사를 이깁니다. 여러분, 마치 이순신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몇 척이었죠? 10척이었나? 5척이었나? 일본군을 대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군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이 롯을 구원해 내겠다는 이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전술과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신을 나누고 단까지 쫓아가서 낮이 아닌 밤에 그들을 쳐부어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전략이죠. 기가 막힌 전술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로 온 지혜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그렇게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신한 롯이라도 그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쫓아갔을 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려면 용병술이 필요하고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전술과 전략을 잘 짜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되게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들 교회와
이제 우리가 이 결연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우리들 교회가 구원을 목적에 두고 수많은 가정을 살려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지혜들을 쌓아왔습니까? 그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띵크 양육훈련 프로그램도 완성이 되고 또 그 지혜로운 처방들도 많이 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훈련과 처방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10년 넘게 이것을 우리들 교회 안에서 임상을 해보고 임상 결과 이 훈련이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구나, 이 처방들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하고 이제 한국교회에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완성된 것, 우리들 교회가 수십 년 동안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서 임상으로 이제 완성된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그 노하우와 지혜들을 가지고 와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서 쓰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전히 막무가내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패배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목자님이 고난당하는 목원들에게 어떤 처방을 주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기를 좀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 교회 한 목자 한 분이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목장의 A 자매에게 했던 처방의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A 자매의 시어머니는 A 자매와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장 상사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근데 평소에 이제 이 A 자매를 지켜보다가 참 참하다 해서 자기 아들과 맞선을 하게 해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혼 후에 1년이 지나도록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용돈 한 번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남편을 무시하는구나. 그때부터 직장 상사였던 이 시어머니가 부부 생활에 참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자매가 교회 다니는 것도 이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 몰래 교회를 다니다가 들켜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적도 있대요. 이 남편이 엄마, 그래도 우리들 교회는 좋은 교회야, 남편이 그렇게 두둔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A자매는 마음 먹기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녀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에 간다는 심정으로 목장에 나와서 그것을 털어놓았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처방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데 너무 고통이 많다고,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못 다닐 것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목장의 식구들이 목장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처방하겠습니까? 과연 나는 어떻게 처방할지를 생각하면서 이 목자님이 어떻게 처방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자매는 시어머니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 그분이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하실 것 같나요? 아마 자매 부부에 대한 시어머니의 간섭은 앞으로 강도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시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는데도 통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봤나요? 지금 시어머니는 자매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의 온전한 믿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집중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자매에게 어떤 훈련을 시키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따라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믿음을 얻으면 다 얻지만 믿음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얻고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순종을 한다 해도 자매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무시밖에 받을 것이 없는 게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담대함인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 전쟁에 예비하는 마음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참석을 늘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한 구원 때문에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도 참말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 침노에 대적하는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처방과 같습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한 처방이 아니라 평신도 목자님이 한 처방이에요. 오늘 이 처방 안에 영적인 처방, 육적인 처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처방 속에 전략이 있고 묘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처방인 거예요. 또 한 목자님의 처방을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시어머니가 늘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 가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시키고 이제 시어머니에게 교회 가자고 했더니 갑자기 시누이가 끼어들어서 주일마다 직접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라고 그렇게 시누이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누이들은 이렇게 얄미운지. 예? 그래서 이 성도님은 시누이만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더래요. 남편과 사이에 아이가 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갓난아기인데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가 왜 김치는 안 담갔냐, 왜 엄마한테 이런 걸 안 해주냐, 저런 걸 안 해주냐, 맨날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나오시면 되는데 굳이 그 아이 셋을 들쳐업고 어머니 집에 가서 반드시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은 순간순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엎어버리고 싶었대요. 여러분, 이 성도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처방하시겠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시누이네. 우리 집 시누이도 그런데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 한번 엎어버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목자님이 이렇게 처방했습니다. 지금 이 시누이는 자매님을 위해 수고하시는 겁니다. 자매님을 양육하는 거지요. 우리 자매님은 그 대상이 시누이가 아니어도 화를 낼 수 있는 분이에요. 시누이라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으로 있는 한 그 누구에게라도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타적이 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옳고 그른 것부터 따지고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시누이가 원하는 게 뭔가부터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시누이 수준으로 내려가서 거기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남편과 자녀와 식구들과 치르는 전쟁 가운데 대처하는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세와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처방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임한 사람의 지혜예요. 말씀이 임한 사람은 사람과의 갈등에서 사람을 보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이 고난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죄를 보게 하시고 어떤 것을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이것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은 잘해도 회개하고 못해도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자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고작 10살밖에 안 된 제 아이와의 갈등 속에서도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저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제가 되었다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회개를 이루고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있는 나예요. 믿음이 있는 나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서 내가 받아야 될 나의 훈련을 잘 받아내고 오늘 여기서 내가 회개해야 될 나의 회개를 잘 이루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갈등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뒤에 계십니다. 오늘 내 뒤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이루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거룩을 이루며 나아갈 때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거룩과 구원을 향해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크신 여호와.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내 인생도 힘들다고, 내 인생도 버겁다고, 남의 힘든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고통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어찌할 수 없고 남의 인생도 살릴 수 없는 너무 무능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살리심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구원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헌신하기를 다짐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나, 그저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을 바라는 오늘 너무나 악한 나의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껏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저 나만 평안한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게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명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사명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밖에 모르는 인생,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 내 인생의 전쟁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남의 인생의 전쟁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인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가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와의 전쟁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희생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구원을 목적에 두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실패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고난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약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실패 가운데 이 자리에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비록 내가 실패했을지언정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나의 인생에 허락된 전쟁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이 전쟁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에게 능력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합니다. 목사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지만 바로 제 자신이 이 예배단에 올라오기 전에 제 자녀들 앞에서도 저의 인격이 무너지고 저의 마음이 무너지는, 혈기와 분노로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는 형편없는 인생인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저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만 설교하며 떠드는 거짓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로 나의 삶에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전쟁을 잘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나의 삶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오늘 인생에 치열한 전쟁을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실패와 아픔들이 있지만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과 양육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 죄를 보며 회개하며 말씀으로 거룩하여 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한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며 또 다른 사람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낼 것을 다짐하며 오늘도 결단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